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 은혜 가득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 중에 하나는 자녀들, 특별히 자손들을 이렇게 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야 자녀 키우느라 좀 바빠서 덜 할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손자 손녀들을 향하는 마음, 사진만 보아도 좋고 또 찾아가서 얼굴만 보아도 행복한 그러한 것들을 곁에서 많이 목격하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왜 그렇게 그러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행복하고 기쁠까요? 물론 아이들이 순수하고 아름답게 이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들이 나를 닮아 있다는 것, 그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빵긋빵긋 웃을 때에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잊혀지는 듯한 그러한 감정과 느낌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를 닮고 나의 자녀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모든 시름을 잃고 행복한 것처럼 사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의 교제를 통하여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사춘기 소년 소녀와 같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하기를 또 본능적으로 그렇게 마음먹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원대로 소통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반역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큰 특권을 잃고 영적인 단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패역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로 창조되었고 계획되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결론 내고 끝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반어법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돌이켜서 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대변하여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6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당신을 향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줄탁동시 곧 닭과 그 아래에 있는 예비 병아리가 서로 부리가 잘 맞아 떨어질 때에 알이 깨어나 부화되어 병아리가 태어나고 결국 어미와 아이가 만나게 되는 것 같이 오늘도 이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만남을 얻게 되는 또 사랑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 중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노아의 시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과 가인 계통의 불순한 후손들이 만남을 갖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 좋아하는 대로 삼고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모와 자녀된 관계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그 마음속에 또 타락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결국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 창세기 6장 6절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곧 한탄과 근심이라는 말씀이 단어 속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기에 이르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시대였음에도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노아는 첫 번째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곧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또한 완전한 자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9절 앞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근데 사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견주어서 조금 우리도 과연 의인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완전한 자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 본문의 뜻을 볼 때 의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슈 차디크라는 단어로서 무죄하거나 흠없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자체도 흠이 없다기보다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의미로 완전한 자다라고 한글로는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을 보면 이슈 참임이라는 단어로서 모든 행위가 완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단어의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노아와 같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죄하거나 무흠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발버둥 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생각되거나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여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렇게 살려고 성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상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칭하셨다는 표현을 줄여서 칭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향하기까지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발걸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순간처럼 의롭다고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연적인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끌려갔던 노아의 삶처럼 우리도 세상의 법칙에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에게서 더 큰 매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판단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좋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욱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노아의 삶,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조하셨던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순간에 분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데 사실 그 분노를 행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또한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셔서 그 자녀들과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상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했던 만큼 분노의 마음이 임하셨고 그리하여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형편을 노아는 감지하고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멸망으로 이르게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시작하는 성경 구절로 인하여 이어지는 성경 구절로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규격, 재료,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멸명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심판하시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끝까지 하염없이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의 예를 보듯이 때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순간 이미 우리를 계획하기 위한 모든 뜻을 하나님은 품으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 시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 과정의 끝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그 계획에서 실행하고 계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제작해라 라는 것을 알았던 노아는 그 제작과 방법과 여러 가지 규격을 안 이후에 열심히 그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심지어는 노아 스스로가 문득문득 생각할 때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만한 환경이었지만 노아는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6장 2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이것이 맞는가 회의감에 젖어들었겠습니까? 저는 노아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 따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그 부모가 그 조부모가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을 바라봄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를 정말 우리 가운데 느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패역하여서 때로는 뜻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셔서 고난의 길에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다른 고난의 어떠한 터널로 들어가셨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것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절망과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지만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사실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대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가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마치 태양은 항상 떠 있지만 구름이 가리거나 지구가 돌아서 그 존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게끔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은 그곳에 떠 있는 것처럼 태양은 창조되어 없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그 깨달은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동시에 또한 분노 이면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노아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노아로 말미암아 그가 행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를 위하여 구원받을 길을 내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기약이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환영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판단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였고 때로는 지리한 삶을 묵묵히 견뎌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견뎌낸 노아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아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개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이 구체적이 무엇인가는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그것이 맞는가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을 악마하고 바라보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갈 때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방주를 제작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처럼 여겨질 수 있고 의심의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이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때로는 느껴지거나 믿겨지지 않는 순간에도 훈련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 곧 노아에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러한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재현될 때에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게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지인들을 구원하게 되고 내가 바라보고 고백하는 믿음이 미치는 곳에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오늘 하루 남은 생애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믿어줘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줘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그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끝까지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 구원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목적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말에 도달할 때에 노아에게서 임하였던 그 놀라운 삶,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떠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그 시대처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생각에 의존하여 우리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시에 노아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이 시대를 향한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실한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방주를 제작하라 명하실 때부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완성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시간에 모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결실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